오늘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하지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말은 이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패러다임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의 큰 틀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또는 이 보편적으로 갖는 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틀을 같이 공유하면서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자연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토마스 쿤은 책에서 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을 예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천동설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듯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태양계가 움직인다, 지구가 중심이다, 그런 세계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학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틀렸다, 거짓이다,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지면서 단지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행성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세계관. 여러분, 이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바라보다가 지구는 행성을 돌아가는 하나의, 태양을 돌아가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과학적인 사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틀거리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신념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죠. 생각의 변화, 사고체계의 변화가 일어나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달라지게 되더라. 그 이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 없죠.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물을 보는 틀은요, 시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또 인종마다 다를 수 있고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과 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그 틀거리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교회, 이민의 상황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패러다임,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큰 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 그 공동체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삶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그 틀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은 새스러운 새 부대에 담으셨다고, 이 말씀이 뭡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구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율법주의에 매여 있던 모든 사람들, 또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패러다임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엄청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분인데, 당시 유대인의 사회, 율법주의에 머무는 그 사회,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의, 그 민중들의 그 삶의 모습을 투영해 보면 새로운 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은혜의 시대를 살아서 잘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요, 예수님은 엄청난 역사에 있어서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로만 국한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면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새로운 세상, 엄청난 변화죠.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 은혜의 시대로 접어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세계뿐만 아니지요. 사실은 인류 역사의 시간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BC와 AD가 갈라져요. 역사의 대전환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의 역사도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연과 우주에까지 이르러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이러한 역사의 대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신 분이 오늘 주님이시다. 그 시작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지난 본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군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더 이상 우리 주님으로부터 육적인 욕구를 충족받기 어렵다 판단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잖아요. 영적인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에 대한 주님의 패러다임과 자신들의 육적인 패러다임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군중들은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쪽으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의 모습 속에. 여러분, 66절 67절 그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수많은 백성들이 떡을 위해서 자기에게 왔어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백성들을 자기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떠나버려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버려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영적인 삶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과연 영적인 법칙이 지배하는 자리입니까? 모든 것을 영적인 틀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주님의 말씀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많은 무리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무리들을요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고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왕창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남은 제자는 12명밖에 없었어요. 왜 주님을 떠났을까요? 본문은 그 표면적인 이유를 말씀하는데, 우리의 본문의 시작 6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래요.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주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주님은 그게 아니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가 사실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너무 잘 아시죠, 주님께서. 그래서 61절에 그 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걸림이 되었느냐. 주석에 보시면은 걸림이라는 말을 내가 내 말이 너희를 실족하게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제자들이요, 사실은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육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지요. 성경은 이렇게 핑계를 대고 떠난 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4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떠나가는 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예수를 떠난 자들은 사실은 자기를 따랐지만은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그 64절 하반절을 의역해서 보면 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인생을 걸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예수에게 걸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걸겠습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가게 되고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핑계, 제어 핑계 되지만은요,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걸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예수를 떠난 거예요.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육적인 삶에 매몰되다 보면요, 영적인 무관심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무관심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꽃과 식물이 가득한 이 정원이 있어요. 이 정원을 망치는 일은요, 의외로 간단하다는 거죠. 정원을 억지로 막 질밟거나 망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관심을 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정원에서는 잡초가 무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절로 망쳐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일도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억지로 죄 지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영적인 일에 관심을 뚝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살아가는데 바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자 하는 그 심령, 그냥 관심을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영생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자 마음을 오픈하고, 그런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끊어버리는 거죠. 영혼의 호흡과 같은 영혼의 기도, 이 기도 생활 같은 것에 관심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잡초가 막 생각나요. 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그곳에 우리가 그 영을 채우지 못하니까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 본성에 타락한 이 본성들이, 육신의 소욕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가운데 영적인 잡초들이 막 자라게 되는 거예요. 점점 주님의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인 무관심이 이렇게 어렵다,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의 영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지요. 영이 강건하지 못하게 되면요, 육적인 일도 생명도 영생의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걸 잃어버려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육도 유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영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그것은 영생을 누리는 자리예요. 영생을 누리는 삶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어요. 그 생명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 나는 영생의 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63절에도 너에게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6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겠죠.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내세에서 말이지요,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돼요. 그게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또 다른 영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지금 살아 움직이는 이 순간, 이 현세에서도 이미 얻고 누리는 생명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 현세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새 생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영생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신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생명의 차원이에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생명. 이 영생을 누리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뜬금 같은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힙합 음악을 여러분 잘 아시는지요? 저도 젊었을 세대에는 이 힙합 음악이 대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해요. 뭐 속사포 같은 랩이 나오고 그 안에 노래도 나오고 가사들을 보면 굉장히 솔직하죠. 솔직하다 못해 굉장히 직설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리쌍이라고 하는 힙합 가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가 2005년도에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이 힙합 음악에서는 레전드 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난 눈물 흘리며 너를 기다릴 뿐이라고 하는 그 가사였어요. 저도 이 전체 노래를 다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 음악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이 가사의 노래 가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든지 내 귀에 이 노래가 이 노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 노래는 그냥 시련의 아픔 속에서 내가 겉으로 웃고 있지만은 사실 속으로는 눈물을 흘린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경우, 이와 비슷한 말을 할 때가 참 많다. 참 많다.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내가 걷는 게 걷는 게 아니야. 내가 먹는 게 먹는 게 아니야. 특별히 삶의 모진 비바람과 내가 깊은 상처를 내가 받으면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내가 지금 뭐라는 거지? 무슨 일을 하면서도 먹먹한 거예요. 마치 혼이 떠난 사람처럼 먹먹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했는데 오늘 나를 돌아보니까 오늘 나는 뭔가 이룬 것도 없는 것 같단 말이죠. 몸은 자꾸 부실해져요. 자꾸 아프기만 하는 거예요. 이 인생이 참 허무하다 느끼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지난 과거에 지닌 상처 때문에 그게 지금의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매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거든요. 그래,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풍랑 앞에서요,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련 앞에서 억소리를 내면서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게다가 앞으로 인생을 내가 바라보니까 캄캄한 먹구름만 가득 껴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희망이라도 보이면 좋으려면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처럼 여겨지는 그때에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영생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런 상황에도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리는 영을 경험하게 돼요. 살리는 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자체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갈 힘이 어디선가 신비하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전해 주시니까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니까 내 과거의 상처가 하루 만에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천천히 치유돼요. 천천히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허탈한 웃음만 나오는 상황이에요. 먹먹하고 과연 이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럴 때에,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 보니까 이 먹먹한 상황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어떤 위로의 힘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전혀 소망 없는 듯 했지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 먹구름 뒤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맑게 개인 하늘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장래일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삶은 여전히 나를 속이는 것 같은데도요, 이상하게 평강이 몰려와요. 평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맡기고 나니 너무너무 후련한 거죠. 여러분, 이 체험이 바로 살리시는 영이신 주님을 체험한 겁니다. 영생을 체험한 거예요. 영생을 체험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 말씀하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보니까 어느새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의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어느새 내 마음속에 참된 안식과 평강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의 축복이에요. 이런 영생의 삶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68절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열병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장모를 오셔서 고쳐주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직접 예수님께서 명하여 이르시니 자기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놀라운 능력들을 그 한복판에서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이적들이 있사오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너무나도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이보다도 멋진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모든 제자들이 떠나갔을 때에 마음이 참으로도 답답하시고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한마디로 엄청난 위로를 받으셨을까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걸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유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체험이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도 별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기적이 이루어지고 이적이 이루어진 걸 봤기 때문에,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영생의 말씀, 영생의 복음이 자기에게 잇따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 내 인생 전부를 걸겠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고백입니다. 기독교는 뭐니 해도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것도 영생의 말씀이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신비하고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임하실 말씀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가슴이 뜨고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내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나도 그분 예수께 내 인생 다 걸겠습니다. 내 인생 다 걸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고 주님의 제자된 자의 삶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 나를 인도하실 내 앞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내 자녀의 길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인생 끝까지 우리가 책임져 주십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지요.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니까 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핏값으로 사오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지요. 내 사랑하는 민족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저 북녘 땅에 불쌍한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까지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허탄한 삶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 그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거예요.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체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섭리하시고 저 하늘나라, 저 영생,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그 날까지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넓게 깊게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외롭고 강팍한 현실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생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